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자, 오늘은 삼위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마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든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찾아봐라 라고 하면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중에서 하나님을 세 분으로만 인정하고 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삼신론이라고 하여 이단이 되고 또 하나님을 일체라고 하는 것 그것만을 또 강조하다 보면 양태론이라고 하여 또다시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기초한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려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시대부터 오래전부터 대대로 있었던 표현인가라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 나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유일신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지. 세상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만이 참 신이고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것만을 말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창작물로서 신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어떤 모양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었는가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도 호칭하지 못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모양으로도 만들지 못하고 그분을 이름으로도 부르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막연하겠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모양도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이름 뭔데? 이름도 말하지 못하니 그러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왜? 그분은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고 어떤 이름도 부를 수 없으니 그분을 뭐라고 칭할 것인가, 뭐라고 부를 것인가, 그것조차도 그들은 감히 표현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만났던 어떤 그 신이 있었다, 우리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그 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냥 막연하게만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은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요, 또한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이름도 부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고 그분이 실제로 실존한다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었겠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보면 이 모든 세계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너희가 만들지도 못하고 너희가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분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우연이나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누군가는 어떤 분이시냐? 분명 누군가는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모양으로도 표현하지 말고 이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이, 홀로 자존하시는 그분이 이 모든 세계를 그분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 너희를 도우신다, 너희를 지켜주신다, 너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명을 통하여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있죠. 5,000년이라고 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천 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조선의실록은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고 삼국사기나 삼국육사 어떤 설화를 중심으로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책, 구약 성경이라고 봤을 때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계명을 어긋나 어떠한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서 형벌을 당했단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기근이 생겨서 농작물이 망치기도 합니다. 또한 질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존하시는 그분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분이 아는 다른 신을 만들거나 그들에게 절을 할 때는 하나님이 어김없이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을 야단쳤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주로 엄마들이 애비 이거 만지면 안 돼, 애비 하는 것들 있죠. 특히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뜨거운 국그릇 같은 거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손대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안 돼, 만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루 강아지 법무소원이 모른다고 아이들은 그런 거 없죠. 막 사정없이 만지려고 하죠. 사실 저도 이제 여기 팔등에 약간 화상 자국이 약하게 남아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 어릴 때 화상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화상 입은 이유가 뭐예요? 국구룩 팡 쳐서 엎질렀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 상에 올려놓으면 이게 함부로 하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한테 애비 이거 건들지 마 할 때는 애들이 사실 왜 그걸 만지지 마라고 하는지 잘 개념이 안 잡히죠. 그러다 한번 화상을 딱 입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뜨거운 거 이거 애비 뜨거워 그러면 아이들 만지려고 해 안 만져요? 안 만져요. 한번 되었기 때문에 한번 내가 뜨거움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게 맛본 것은 사실 함부로 건들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인데 그분이 아닌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다른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 동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상들은 자손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희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섬기다 너희들 하나님께 혼나. 야단 맞아. 너희 전쟁 일어나거나 아니면 기근이 생기거나 또 너희 몸에 병이 생긴다. 절대로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그걸 깜빡 잊고 또 우상을 섬기다가 어려움 당하면 뭐라 그래요? 에구머니나 하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섬기면 하나님 또다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간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하여 반복하다 보니까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거나 또 하나님이 2명이다, 3명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일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자라는 이 슬로건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합시다 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복잡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무시하고 다른 모든 종교,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께만 예배합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하고 계명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백 년, 수천 년간 그들에게 계명을 주고 그들 가운데 의인을 찾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찾고 찾아봤지만 그들 중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아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라고 했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섬기는 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더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더욱더 가까이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원래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는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그럼으로써 독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이 땅에 독생하신 누가 계셔요? 예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몇 분이 되는 거예요? 둘이잖아, 둘.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분명 우리가 볼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고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에서 몇 분? 2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럼 복잡하니까 우리는 예수 빼고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우리도 믿겠습니다.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겠습니다 하면 참 좋겠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예요. 하나님만이 자존자로서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믿는 것이 영생에 이른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가 사기를 쳤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남을 때렸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사기를 쳤습니까? 예수가 거짓말을 하고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한 것이 그렇게 없는데 그럼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분이신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를 빌라도 법정에 고소하고 그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그렇게까지 앞장섰겠습니까? 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 이유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자, 강아지. 개가 낳은 새끼를 강아지라고 하죠. 자, 강아지는 개입니까? 아닙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새끼는 호랑이입니까? 아닙니까? 호랑이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도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몇 분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또 내 앞에 보이는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몇 명? 둘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신?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둘이 돼버렸으니 그들은 이놈이 지금 거짓말한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이 절대적인 자존자로서 전능자로서 그분만이 참 신이고 예수는 신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신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신을 모독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를 알아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복잡하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시지 왜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들 중에 그 누구도 의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분으로서 자존자로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주로서 계시지만 그 누구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얘기하죠. 예수께서 자,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것 같다?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 같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 나를 본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나를 본 건 아버지를 본 거야. 하나님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한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하신 말을 나는 대언했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하는 말도 내가 자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다.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께서 또 얘기하죠.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자존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바로 그가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내 말을 들으면 아버지 음성을 직접 들은 것과 같다. 또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곧 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도적들은 담 넘는 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마다 다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니.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법자.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일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리신 이유는 누굴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가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성령,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도 누가 이 성령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 아버지께 가면 너에게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구약시대에도 물론 성령이라는 표현을 쓰이지만 우리 각각의 심령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은 구약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 아들이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예수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분도 누구고? 예수고. 그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구약시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믿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라고 하는 건 신학자들이 만들고 신학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도 예수에 의해서 알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몰라도 뭐 교회 다니는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데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구약시대는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던 분이 왜 예수가 오심으로써 비로소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하신 모든 말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도 예수님이 창작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믿지 말자,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지만 또한 그분에게는 동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또다시 예수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신앙,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하나님이 한 분이시되 하나님이 자존자이시래 어떤 그러한 개념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더 많이, 더 자세히, 더 가깝게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 자존자이시지만 하늘보다 크다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써 그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역사적 실존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훨씬 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분으로 가깝게 오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나사렛 혹은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굉장히 멀죠.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야만 겨우 만날까 말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할 때 어디에 각각의 영혼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내주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보이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멀리 계신 분을 만날 수 없기에 우리의 안에까지 직접 찾아오시기까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대상,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념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실존이다, 역사적 실존이다라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또 그가 역사적으로 옛날 옛적에 있었던 위인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하셨고 만나기 원하셨고 체험하기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린도서 12장 3절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하여 실존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예수를 통해서만 영이신 하나님이 실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예수가 실존이라는 것, 우리와 더 육체적 실존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성령으로 시작하셨고, 또 그가 병을 고칠 때도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를 행하는 그 모든 능력은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닌데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서만 그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요. 예수가 주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자 하시고 더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색깔이 괴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머리, 아들 머리, 성령 머리에서 몸은 일체고 삼위라고 하여 세 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이상한 모양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분으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누구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분으로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가 바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신학적인 논쟁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자신을 더 온전히 알리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만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만 그분이 바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일체를 신학적으로만 자꾸만 논쟁을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는가? 삼위로서 드러내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참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접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삼위, 사실 글자 그대로 한다면 삼위라고 하는 건 자리위자입니다. 세 분의 자리라고 하는 얘기를 써요. 삼위라고 하는 것은. 일체라고 하면 한 몸이라고, 몸체자 쓰니까. 그러니까 세 개의 자리에 한 몸,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우리 집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있을 때는 아빠, 뭐 남편 이렇게 되겠죠? 또 제가 저희 아버님 댁에 찾아가면 아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 몸은 몇 개고? 하나. 여기 있을 때는 누구고? 우리 집에 갈 때는? 저희 아버님 댁에 갈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의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양태론이 되는 거예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 있을 때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 있다 목사, 뭐 아들, 아버지, 남편 이렇게 내가 변하는 것처럼 내가 위치가 달라지면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란 분은 자리가 셋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 세 분이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가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죠. 그때 보면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이건 누가 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잔을 옮기는 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아들. 잔을 옮겨달라는 것은.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잔을 마시고 십자가 달려 죽는 것. 그건 누가 원하는 것? 아버지. 이 잔을 옮기는 건 누가 원하는 것? 아들. 자, 생각이 다르죠? 그렇죠? 아들이 원하는 건 잔을 옮겨자라는 것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이고 틀려지죠? 그러니까 인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인격이.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이 다르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성도를 위해 간구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 성령이 그 뜻대로 기도하신다라고 해서 그 의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개선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죽으셨죠. 성령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아버지의 뜻, 아들 뜻, 성령 뜻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뜻이죠. 그렇지만 의지로 봤을 때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의지와 아들의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구분되어지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라고 하여 자리가 셋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의지가 셋이다, 인격이 셋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뜻은 하나다라는 거야. 같은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할 때 몸이 하나고 머리가 셋 달린데 머리가 아니라 자리가 셋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린 그 용어는 의지가 셋이지만 하나님은 그 뜻으로서 유일하신 분, 뜻으로서는 하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성령을 통하여 그 뜻을 우리에게 신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도 아버지 약속 따로 아들 약속 따로 성령의 약속 따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아들이 성취하시고 성령이 그 약속을 보증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뜻이란 얘기예요. 또 아버지의 이름 따로 아들 이름 따로 성령 이름 따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또 성령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도 그 일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란 분은 인격으로는 세 분으로 구분이 되지만 그렇지만 뜻으로서도 또 하나님은 약속으로서도 또한 하나님은 그분이 이름으로서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더 알게 하기 원하셨고 믿게 하기 원하셨고 오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확실히 우리 안에서 나타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삼위일체라는 어떤 개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참 아버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아들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고 그 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라 신할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 삼일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렵게 우리에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방법, 우리에게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신 방법, 우리에게 올바로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삼위일체로서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도 하나님을 알자라고 슬로건 정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자신을 더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을 밝히 알고 믿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관념적인 하나님, 어떠한 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밝히 알고 믿고 의지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으라고 했던 구약시대와 다르게 그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며 또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 믿게 하셨사온즉 우리는 삼일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교리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더욱더 소생하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로 믿으라고 올바로 믿고 영접하라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자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아들을 통하여 또한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자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